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이런 말을 하였죠.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력한 세대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세대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역설의 현상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이 언제 행복할까,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 하는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었죠. 그 조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 국민들은 세 가지가 충족되어지면 행복해 한답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 두 번째로는 돈, 세 번째로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충족되어지면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라고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에도 역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로 한국인들이 그러면 행복해 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불안하신 분들만 와 계신 겁니까? 아니시죠? 행복하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생각 겨를도 없이 당황해 하시는 거겠죠. 사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불행하다 느끼죠.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분명히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불만족스러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듯한 고통도 느끼기도 하죠. 즉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듯이 우리의 이 행복이라는 것에도 안타깝게도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행복한 게 맞는데 또 다른 현실에는 불행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지난 2024년도 OECD에서 발표한 국민, 나라의 행복지수라는 것에 대한 순위를 보면 알 수 있죠. 총 38개 국가를 가지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과연 행복할까? 여기에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33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분명히 모든 조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더 윤택한 시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해지고 더 많은 이들이 돈을 벌고 더 많은 이들이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이들은 여전히 불행하다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모습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현실은 행복이 맞는데 우리의 느낌은 불행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바로 한 가지의 잘못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 GPS, 즉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는 이 GPS의 신호를 잘못 수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차를 타시고 운전하시다 보면 이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길 안내를 받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그 안에 GPS, 즉 위치 확인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도구가 오작동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것도요, 목적지에 거의 다다라서. 분명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더 가면 내가 바라는 목적지에 도착해요. 근데 갑작스럽게 재검색 중. 그리고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감으로 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으로 운전하면 목적지에 도착하나요? 아니죠. 목적지를 두고 빙글빙글 돌며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이 신호, 잘못된 신호와 그 신호를 받지 못했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달렸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운전도 했어요. 또 몇 시간 동안 운전한 베테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 수신된 GPS의 그 신호, 또 제대로 수신되지 못하는 그 GPS의 신호의 그 모습에 우리는 사뭇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행복의 모습도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 GPS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위치를 잡고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며 그리고 그 길 안내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끝끝내 그 행복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에 대한 답이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GPS를 통하여 수신받게 되어지는 행복을 향하는 그 길의 진정한 신호, 좌표, 그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눔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는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레시피,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으로 몇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우리가 수신해야 될 진정한 신호는 세상의 행복 GPS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 GPS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행복 GPS를 끄고 하나님의 행복 GPS를 켜는, 신호를 받는 그런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려주는 신호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신호는 분명한 결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로또만 당첨되면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로또 당첨되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어느 분들이 또 그러실 거예요. 당첨돼 봐야 알죠. 목사님, 당첨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건 당첨되지 않아도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뭐뭐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목사님, 취업만 하면 저 행복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대학에만 합격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또 다른 조건이 끊임없이 붙어지는 게 세상 GPS의 신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삶을 애쓰고 살아도 여전히 행복보다는 오히려 행복의 근처까지는 가지만 진정한 행복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모습에 집중을 해서 미국에서요, 3년간 이 로또에 당첨된 이들 과연 행복할까 하는 것을 연구했답니다. 근데 연구한 결과 놀랍게도 90%의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왜 불행했을까? 또 이것을 풀어내면서 그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더라고요. 이들이 이렇게 불행하다 느끼는 이유를 심리학적인 용어 하나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헤도닉 트레드밀이라는 심리학 용어예요. 조금 어렵죠? 근데 이 용어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이 다가오면 막 젊은이들이요,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분주해지는 줄 아세요? 이제 짧은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짧은 옷을 입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몸이 날씬해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짧은 옷도 마음대로 입어요. 그러니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런닝머신을 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런닝머신을 뛸 때를 가지고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런닝머신을 1시간 내내 뛰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여전히 그 자리죠. 즉,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리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분명히 세상의 GPS의 신호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여기다라고 제시해줘서 그곳으로 가는데 정작 가보니까 처음에 행복을 꿈꾸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불행하다. 내가 모든 걸 누린 것 같았었는데 눈 떠보니까 꿈이었네 라는 생각밖에 가질 수 없는 현실, 바로 그 현실을 이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실,
즉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잘못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꿈꾸며 그것을 따라갔던 성경에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이 단어가 사물로 사용될 때는 안개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안개라는 것이 있죠. 분명히 우리의 시선을 막습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되어져요? 언제 있는 듯, 언제 있었나는 듯 사라져버리는 게 안개잖아요. 그것을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즉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그 목적지에 거의 다다를 뻔했던 인물이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도서 2장 말씀에 가보면 그가 다양한 일들을 행해요. 근데 다양한 일들을 행했는데 하나같이 잘 되는 거예요. 손만 대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것을 2장에서 설명을 해줘요. 즉 그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갖추고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결론으로 내뱉은 말이 뭐라고요? 헤벨. 쉬운 말로 공허하다, 덧없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소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행복의 조건들이에요. 근데 그 조건을 먼저 살아본 솔로몬이 한 말은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추구했던 행복의 조건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그널에 따라서 그가 그것을 따라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설정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내게 찾아온 것은 진짜 행복이 없는 덧없는 인생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GPS 신호의 우리가 받고 있는 세상의 신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에 오늘 시편은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또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덧없고 무가치하며 불안한 삶일 뿐이다 라는 의미예요. 즉 세상의 그 시그널에 따라서 분명히 내가 방향을 설정한 거 맞아요. 내 GPS라는 내 신앙의, 내 믿음의, 내 삶의 그 기구가 그거에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던져주는 그 시그널의 답은 무가치함만, 그리고 덧없는 것만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호를 수신받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신호를 수신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덧없다, 쓸모없다, 무의미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와, 하나님 잘 살았네요, 야, 하나님 이거 진짜 행복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것은 마음가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음가짐을 뜻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진심을 다하여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말씀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즐거워하는 율법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모르는 성도들이 없지요. 근데 문제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다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려 버려요. 흔들리다 보니까 이 시그널,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야 될 내 신호 장치가
엉뚱한 신호를 수신해 버려요. 그리고는 엉뚱한 것에 방향 재설정을 하여 엉뚱한 것으로 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고정되어져서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답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요. 특별히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캄캄한 밤, 캄캄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걸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등병 때였어요. 이 군대에서 유격훈련도 힘들지만 공지라는 훈련이 있어요. 이 공지라는 훈련은 육해공 모든 부대가, 모든 그 군대가 동원이 되어 훈련하는 그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방소대였기 때문에, 철책선 부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있었던 데는 아주 깊은 산속이었어요. 여러분, 깊은 산속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훈련을 하는데요, 포탄은 날아다니죠. 비행기는 막 하늘에서 막 항공들은 막 왔다 갔다 거리죠. 헬기 소리가 막 들리죠. 난리가 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등병 때 말입니다. 병장 때였으면 그나마 좀 훈련이 돼서 이 내성이 생겨서 뭐 이 정도쯤 할 텐데, 이등병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무섭기만 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요, 조명탄이 탕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주변이 환하게 보여요. 환하게 보이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지금 우리 부대가 제대로 된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니까요,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선임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렵지 않고 바르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캄캄한 밤과 같은 역사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신호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춰주시는 빛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볼 때 여러분 뭘 깨닫게 될까요? 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내가 제대로 걷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혹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다시 교정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삶을 수정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가는 이 은혜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거짓말인데, 그렇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장애물이 없으리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바른 신호를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믿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신호를 받아요. 다른 신호를 받다 보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망해요. 그 길로 가면 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라고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또 무엇 때문에 쓰러질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장애물이 주어져도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지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장애물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쳐서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는 운전을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후진으로도 부산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운전을 참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옆에 타고 있어도 그냥 딴짓하고 또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집사람이 더 날카롭게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내비게이션을 보는데요. 잘못 보기 때문입니다. 앞만 열심히 보고 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제 몇 미터 후 좌회전입니다. 이걸 제대로 듣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알려줘요. 이쪽으로 가야죠. 내비게이션은 똑바로 보세요.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요, 땀만 나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또 잘못 길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때요, 광명처럼 제 눈을 딱 사로잡아주는 아주 기가 막힌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도로 위에 그려진 분홍색 줄.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의 분홍색 줄이 딱 나타나서 이쪽으로 가라라고 딱 알려주니까 그걸 따라가면요, 출고로 싹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신호를 받아도 제대로 모를 때가 많아요. 이거 맞나?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발동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분홍색 줄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봐 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가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다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요, 우리 속에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신대요. 근데 이 기쁨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하하호호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반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론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기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쁨, 이 신호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이 우리의 이 길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신호는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호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가야 될 그 길로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신호를 수신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신호이십니까? 하나님의 신호이십니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호를 수신받는 은혜, 그것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뿌리 깊은 행복,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으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신호를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신호를 받겠다라고 이제 결정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행복의 시그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를 받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지까지 다다를 때까지 그 신호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신호가, 세상의 신호가 불완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순간 지나가면 이 신호가 멈춰져요.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호가 연결되지 않는 곳에 가면 이것이 멈춰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다시 어디로 가야 될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끝까지 그 길을 한 번에 가는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받으셨다면 그 신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신호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오늘 본문의 답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 저 나무들의 모습들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리고 다 푸르러 보여요. 그런데 언제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면 이 나무가 지금 온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뭄 때요. 가뭄이라는 재해를 얻게 되어지면 그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온전하게 생명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짓잖아요. 근데 오늘 나무를 뭐라고 표현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근원은 생수에 이 나무의 뿌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그 속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뭄이 찾아오고 심지어 태풍이 불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와도 끝끝내 뭐 한대요? 처대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진대요. 즉 가뭄과 같은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태풍과 같은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도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연결점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 인물들이 있죠. 다니엘을 먼저 예를 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 번 살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노예 신분이 됐습니다. 그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런 그가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을까요?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내 생명이 사라지는데요. 근데 거절해버려요.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 남의 눈치를 살피고 내 삶을 조심할 때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 그래도 나는 전과 같이 할 거야 라고 하며 아무리 왕이 엄포를 놔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러나 어찌 되어지죠? 우리는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리고 그 잘못된 계략을 이끌었던 이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어지는 이들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어찌 보면 망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만히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요 세상의 성공가들을 날리고 세상의 명예를 얻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주면서 그를 스승처럼 떠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요 고난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죽음의 위협을 겪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굶주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치 않는 삶을 그는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족하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한 단계 넘어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요. 심지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에게 주어졌던 그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그가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그때 아니 나 하나님 믿어서 이 복 받았어 라고 말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성공하게 있는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힘듦의 자리를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역사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요 실제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때를 따라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느 때는 봄이고 어느 때는 여름이고 어느 때는 가을이고 어느 때는 겨울과 같은 인생이 여러분 삶에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삶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얻게 하신대요? 열매를 얻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대요. 비록 여러분들의 삶에 한숨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현실의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연결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보십니까? 핸드폰을 보십니까? 오늘 어떤 영상이 있나? 그걸 보세요? 아니요. 유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하나님과의 유지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요. 그렇다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으십시오.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오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GPS에 연결된 내비게이션을 볼 때 여러분 한 번만 보시고 안 보시나요? 아니죠. 끊임없이 보시잖아요. 이 끊임없이 보는 이유는 내가 잘 가고 있나 하는 걸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홍색 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나무가 그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가뭄 속에서도 만만하지 않고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연결되어지셨고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서 그리고는 어찌 가야 될지를 결정하셨다라면 이제 운전하십시오. 멈춰있지 마시고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 그 GPS의 방향에 따라, 신호에 따라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행하십시오. 그러면 운전하며 밟으십시오. 출발하세요. 그럴 때 진정한 목적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 GPS의 그 신호, 그 좌표,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신호만 받고 그 신호를 유지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행복,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행복의 신호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행복의 신호를 따라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결단대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 끊임없이 능력을 더해 주시고 끊임없이 힘과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 걸음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혹 저희들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놓쳤다라면 다시금 저희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선을 보여주셔서 그 선을 따라 교정하며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또 누리게 해주시는 그 행복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